여러분들은 삶을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대로 사는 것이 쉬우십니까? 살아갈 때에 아무래도 갭이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그 법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주장하고 계신데, 그래서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서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 할 때에 부딪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우리가 속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이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강단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그 기준과 표준과 수준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속에 숨은 영적인 문제가 있고 아직도 그 12가지 문제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갭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절대 불가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절대 불가능을 완전히 바꾸는 그 절대 가능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가 또 강단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실제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현장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 사역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자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받을 말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역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진 제자가 이 십자가 사역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제자인지, 그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보고마 메시지가 작은 자와 큰 자입니다. 제목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작은 자, 큰 자, 제자들의 질문부터가 벌써 틀린 것입니다. 큰 자가 어디에 있고 작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제자들이 벌써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있는 제자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천국의 그 비밀을 아는 자, 이 가치를 분명히 아는 자, 그 자가 큰 자는 아니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가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십자가 사역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제자라고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오늘 세 가지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제자들이 합당하게 십자가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작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눈을 여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눈을 바꾸는 이것이 그냥 눈만 바꾼다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심지어 베드로도 일생 이때 그 어떤 사람도 고백할 수 없는 최고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조차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거기에서 중요한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성령이 임한 그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제자들 그 자신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말과 내 행동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이 나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까 이전에 하나님이 진짜 이번 달 말씀처럼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을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응답이 없고 계속해서 종교 생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어려운 일, 뭔가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뭔가 축복이 있기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들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거는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지만은 사실 이것보다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늘상 불신앙을 한다 그러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이미 감사로 와 있고 축복으로 와 있는데도 이것이 내게 축복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축복으로 삼을 수도 없는 내 문제 속에, 내 염려 속에, 내 체질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도 보게 되어 있고, 일도 보게 되어 있고, 모든 것 보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가정 속에, 그 가정을 거친 이후에 드리는 나의 오늘의 예배, 나의 오늘의 이 기도, 내가 오늘 후대를 만나는 그 만남, 내가 불신자를 만났는데 그 불신자가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겁니다. 너무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전에 왜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만 보십니까? 질문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 속에 정말로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 근본, 이 각인되어진 것부터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신들이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나의 신앙의 근본이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늘도 오늘의 사건, 일,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근본 계획입니다. 십자가 사역도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나를 통하여서 눈이 닫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사형의 길이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끝을 향해서 인생이 완전히 끝이 되는 그 길이지만은 눈이 열린 제자라면은 눈이 열렸다면은 그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의 길이구나.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역이 바로 인간의 모든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여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무엇이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은 치유가 되어지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근원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는 오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나의 마음 중심 속에 늘 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딪히는 것들 때문에 강단에서는 쉽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쉽지? 라는 그런 질문이 내게 부딪혀 오게 될 것입니다. 왜 어렵지? 왜 응답이 안 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질문 말고 하나님의 정말 근본 계획이 무엇일까? 라는 그 질문부터 우리가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틀린 질문을 했던 그것이 올바른 질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예배 때마다 그것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하신 중요한 그 작업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눈을 바꾸는 그 작업 속에, 그 여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을 바꾸시는 그 작업을 하시게 됩니까? 제자들의 질문 때문입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벌써 질문 자체가 작은 자의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큰 자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작은 자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큰 자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을 때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그 감사 속에 내가 있고 그 감사를 누리십니까?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질문 자체가 틀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없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 땅에 하면서 그 천국 그 나라를 이 땅에 누리고 또 하늘 그 보좌의 배경 속에서 함께 하늘나라의 축복을 그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제 생각이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오늘의 이 현장과 오늘의 만남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그것인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다른 것을 가지고 틀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 바로 자리를 두고 또 직위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러한 것을 듣고 했을 때 제자들 나름대로 기대하고 했던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왜 정말로 멋있고 크고 그런 군마가 아니고 왜 나귀를 타고 왜 가십니까? 왜 예수님이 다른 어떠한 기적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그것은 그때는 완전히 죄인들, 살인자들 지는 십자가인데 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실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보는 것들이 십자가 끝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것 그래서 질문 자체도 그런 틀린 질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속에서 어린아이 그리고 길 잃은 양 한 마리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교회나 우리의 그리고 이 속에 만남들 속에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속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주장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 가지고 내 수준, 내 표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시고 직분 자체도 주신 모든 것들의 이유는 다른 사람 이전에 다른 사람 살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령과 모든 비밀이 나를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나를 살리는 것인데 자꾸만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일 앞에 그 속에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그 속에 어떤 높은 자리에, 내가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세상의 기준 그 속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중권세 잡은 그 흑암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섞지 않고 십자가 사역, 여기에 대한 중요한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잘못한 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잘못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한 자가 있거든. 먼저 그 잘못한 자, 다른 사람을 두고가 아니라 먼저 그 잘못한 자와 1대1로 상대하여서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증인을 내리고 또 그게 아니라면은 교회를 우리가 힘입어서 배경을 가지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과 같이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내가 특히 이번 주와 같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를 권면한다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가진 그것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눈 가지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될 때 마지막에는 이방인과 같이 세례와 같이 버려라 라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라, 놔둬라 그런 말이 나죠.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서되 정말로 내가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다른 것을 놔두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 대해서 권면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맞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맞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렸다 이전에 그 내 속에 진짜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가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다들 아시는 비유이겠지만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주인이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그 빚을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근데 탕감을 해준 이유, 얼마만큼 그 감사,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돌아서 나오는 그 길에 어떻게 됩니까? 10,000달란트, 그것도 아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다 그 속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자 또한 자신과 똑같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 자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큰 액수입니다. 몇백 배나 되는 큰 액수입니다. 근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이 종이 아주 자그마한 자신의 그 빚진 사람에 대해서, 그 은혜를 모르고 용서를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빚뿐만 아니라 내게 뭔가 해코지를 내게 상처를 주고, 그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값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결단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 내게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된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자인데,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전도자 한 사람을 구별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그 중요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축복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십자가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진 틀린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눈을 열어가는 그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학원 복음화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렘넌트와 포럼할 중요한 주제들이 렘넌트 데이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옵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렘넌트들하고 내 후대와 내 자녀와 포럼하기 전에 포럼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내게 회복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렘넌트 불러서 포럼하자, 이번 주 어땠느냐, 그 말 하기 이전에 내가 이 말을 던졌을 때 이 말을 상대방이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 이전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관계가 내게 회복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려고 하면은 사실 내가 평상시 늘 내게 한 가지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이게 내가 안 된 상태에서 내 후대와 불신자와 다른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이 관계가 내게 회복이 되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느냐입니다. 그 기도의 흐름 속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맡기신 영혼이 내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겠지만은 내가 상대방의 그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것도, 어떠한 말도 그것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소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내게 되어져 있느냐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단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에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따라서 내가 하는 말도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 십자가 사역의 준비, 그래서 이 사역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제자가 어떠한 제자이냐, 어떠한 사람이냐 라는 것을 늘 질문하시고 자꾸만 우리가 틀린 질문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건 놓치도록 만들게 하는, 그래서 자꾸만 틀린 생각하도록 만들게 하는 흑암이 분명히 있고, 흑암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분명히 있고, 흑암에 속고 흑암에 핑계대고 흑암이 뒤에 자꾸만 우리가 숨는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시고 오늘 이후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오직 그 기도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 후대와 교회와 또 우리 전 세계, 그리고 또 다음 주간에 유럽 사역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는 그 발걸음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마음 중심 속에 담는 시간 되게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의 자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틀린 생각들이 갱신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 그 힘이 우리에게 담겨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이 시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기도하는 시간 속에 렘넌트들의 그 연장, 미래의 연장, 학업의 연장, 가정과 가문의 연장, 그들이 홀로 있는 그 연장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스스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중요한 축복의 누림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